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환난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환난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 성경은 Day of Trouble, 또 공동 번역은 곤경의 날, 표준세 번역은 고난의 날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는 적들에 의해 포위된 백성들이 겪는 내적인 혼란과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본문에서의 환난날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암몬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본문에는 승리, 개가, 깃발, 병거,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전쟁 용어지요. 따라서 본문은 전쟁과 관련된 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최대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했지요. 하나님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두렵고 힘든 것은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인데,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진 것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어쩌면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기면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지만, 만일 이때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환난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의 환난은 전 세계적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현장에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 절체절명의 환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 모두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환난 날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하신다는 말은 결국 기도를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저 평지에서는 군사들이 전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팔이 높이 들려지면, 즉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깨달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자. 마침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그 참호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는 조용조용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경우에는 확성기를 대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난의 날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함께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상시보다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승리한 다윗처럼 총체적인 코로나19 사태의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환난 날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드려야죠.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했는데,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재는 피 없는 곡식류를 주체로 한 제물이고, 번제는 피가 있는
동물을 주체로 한 제물이지요. 그리고 성소에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실제로 드렸었거든요. 다윗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비록 본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왔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자에게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1924년 올림픽 때 확실한 금메달감이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100m 선수가 있었는데 그 100m 결승전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전을 포기했고 눈앞에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위선자, 배반자, 율법주의자란 온갖 비난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00m 경기가 있었어요. 그가 감독에게 부탁합니다. 감독님, 저를 400m 경기에 출전시켜 주십시오. 아니, 100m 단거리 선수가 갑자기 중거리를 뛰는 것은 승산이 없을 게 분명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지 않냐 하는 마음으로 감독이 출전을 시켰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 하십시오. 의외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경기를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1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었지요. 맞아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초대교회. 가정예배가 살아있었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다. 아직도 믿음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 귀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무작정 고집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다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순교하는 거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순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족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지요. 이 기회에 어쩌면 약화된 가정 예배를 더 든든히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다윗이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제사로 드림으로 승리한 것처럼 총체적인 코로나19 사태의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힘써 예배하느로 합으로 이 환난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환난날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위기의식이 강했다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믿고 선포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문 5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7절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첫째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마병은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지요. 본문에서는 아람과 암몬 연합군들이 많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시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1967년 6월 5일 6.1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지요. 이 다이안 장군은 10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국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무기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무기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원자 폭탄이냐 수소 폭탄이냐, 아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무기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 역사상 최단시간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일찍이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체험한 간증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잘 아시잖아요. 환난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총체적인 코로나19 사태의 환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 환난에서도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폐잔병처럼 지쳐 있어요. 늘 듣는 소리가 몇 명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집단 발병, 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로 눈을 뜨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지. 근데 게임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드라마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환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됐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 8번째를 아십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맞아요. 코로나 방역 필요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방역 이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다윗처럼 환난 날에 기도하고 환난 날에 가정에서 더욱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